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신학자요, 언어학자요, 또 교육자이기도 한 에드윈 에보트가 1884년에 발표한 플랫랜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소설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소설은 후대의 여러 작가들, 예술가들, 영화 감독들, 그리고 철학자들한테 크나큰 영감을 끼쳤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수학적인 개념인 1차원, 2차원, 3차원, 이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소설의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직선, 이 직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나 벽 같은 이런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이라 합니다. 여기 2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이 어느 날 1차원의 세계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 살다가 1차원의 세계로 내려가니까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책은 워낙 수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바꾸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가 고장나서 멈춰서 있다든지 뭐 그럽니다.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내 차선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옆 차선으로 내 차선을 옮기면 그럼 끝입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차원적인 개념이에요. 면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어요, 옆으로. 그런데 1차원의 세계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옆으로 지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차원의 세계는 직선의 세계거든요. 직선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차선밖에는 다른 차선이 없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에서 1차원의 세계로 왔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1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2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아예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 주인공이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3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꽤 넓은 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왕복 8차선의 도로다. 근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꽉 막혔어요. 뭐 옆에 차선으로 옮겨도 소용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때는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차가 이 도로가 뚫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2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3차원은 뭐냐? 그때 이 차가 가만히 땅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 붕 올라가가지고 날아가면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인공이 꿈에서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2차원의 사람들한테 이 3차원 세계에 대한 신비,
이 놀라운 3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2차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단지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압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에서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그 높은 차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엄청난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그저 만족하고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만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신비와 노력, 엄청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인간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저는 니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체의 철학에는 증오와 혐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혐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이런 증오와 혐오 위에 세워진 철학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니체는 우리 인간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 세 차원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낙타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사막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낙타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도 없습니다. 그저 남이 올려놓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저 남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갈 뿐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그 모든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 채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억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죽는 그런 비참한 존재.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다 합니다. 반면에 사자와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내가 끌려다녀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내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이게 사자 아니겠어요? 억지로 남이 가라고 가는 길을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바로 자발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자와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낙타나 사자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두고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들, 아주 고귀한 삶을 사는 거죠. 헌신과 봉사와 또 베품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아주 굉장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낙타의 삶을 사는 것과 사자의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건 올라가 봐야 아는 거예요. 낙타의 삶을 살다가 사자의 삶에 올라가 봐야 이 낙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을 압니다. 또 어린아이의 삶과 이 사자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올라가 봐야 이 사자의 삶이 그래도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좀 협소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니체의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낙타의 삶을 살다가 사자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자의 삶을 살다가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되는 겁니까?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저 낙타같이 살다가 돈을 좀 모으면 그때부터는 좀 사자처럼 살고 어린아이처럼 살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낙타처럼 살고 있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서 남의 지시를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낙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삶의 태도와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의 많고 적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돈이 얼마면 얼마면 얼마 정해놓은 돈을 벌어놓고 빨리 은퇴해서 그걸 어디다 주식에 투자하든지 은행에 넣든지 그 들어오는 돈으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평생 놀러 다니면서 먹고 살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걸 보고 경제적인 자유라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아무리 그래봐야 그것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삶의 차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낙타 같은 삶에서 사자 같은 삶으로, 사자 같은 삶에서 어린 아이와도 같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내 삶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 내 삶에 내가 자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붙들려서 이 삶에 집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자족하는 순간 내가 내 삶에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듯이 내가 다음 윗단계로 내가 올라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이, 내 지금 이 삶이 경제적으로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뭐가 얼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자족하는 순간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꿈꾸게 되고 그 삶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의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감사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감사할 때 나는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삶에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는 내 삶에 도무지 자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삶이 감사하지 못하면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에 자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지금 오늘 시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다윗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든 겁니다. 완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이고 어디로 가면 죽는 길인지, 지금 내 한 발자국 앞에 이 바로 앞이 지금 평탄한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진지 도무지 볼 수 없는 완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날이 빨리 밝기를 기다리겠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바로 앞에 내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것은 빨리 동이 터서 날이 밝아지기를,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빨리 새벽이 와서 이 어둠이 빨리 다 물러나고 나에게 빛이 비추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다윗의 믿음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캄캄한 밤입니다. 새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직은 새벽이 오지 않은 캄캄한 밤입니다만, 아직은 암울한 현실입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내가 그 찬양과 감사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새벽이 나한테 왔느냐 안 왔느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겁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에게 새벽이 오면,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먼저 함으로 상황을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선취라고 합니다. 선취. 내가 먼저 달려가서 먼저 취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별일이 다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내가 앞당겨서 가지고 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직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그것도 한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먼저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 옥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아주 감사와 찬양의 아주 신비스러운 능력입니다. 신비스러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소극적인 감사와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감사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것도 못해서 문제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아직 소극적인 단계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만,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먼저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아주 놀라운 차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물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 적극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것이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한 이 찬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의 내용이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늘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지혜롭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근심과 걱정도 결국 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찬양,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